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몇 사람 꼽으십시오. 한 세 사람 정도 대표로 꼽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세 사람 이렇게 꼽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제왕인 다윗, 이렇게 아마 세 사람 꼽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소개한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소개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제 다 펴셔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 꼭 소리를 좀 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잘 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대표 민족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교회로 좀 오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게 함께 나오십시오 해서 누구를 초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누군가가 하나님 백성 되지는 않아요. 그런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백성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믿는 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는 바대로, 믿은 바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믿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믿는 도리로 세상에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믿는 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렇게 해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는 도리대로 살아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동시에 또한 보내심을 받았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람의 사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내심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처럼 사도라고 설명하면서 또 히브리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또 선택해요.
뭐라고 선택했냐 하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제사장이자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뭐 예수님 있다는 것은 뭐 그런 분이 있으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깊이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빠져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미 활동이든 뭐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음악이든 아니면 뭐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든 아니면 뭐 직장의 일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서 또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너무 우리의 신경을 끌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드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경이 쓰여서 그런 어떤 이유든지 깊이 빠져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언뜻 생각해 보셔도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지금 깊이 빠져 있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오늘 주일을 맞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곳을 향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을 오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의 마음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는 우리가 뭐 그것을 분석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주일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나오면서 당연히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일을 이 섬기기 위해서 뭐 어제 밤에도 진짜 늦은 시간까지 사순절 또 기도 참여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는 거 기도 소리 다 들었습니다. 찬양 소리 다 들었습니다. 9시 뭐 10시까지 찬양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얼마나 뭐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일을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그냥 내 일상의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저런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좋은 것을 먹을 때에도 그 사람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여길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주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붙잡는 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 삶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중심이 붙잡혀 버려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주의 중심으로 삼고 새벽 기도 또 새벽 묵상, 새벽에 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여러분 뭐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뭐 한 장씩 읽어도 좋습니다. 교회에 이 주보에 통독 진도가 나가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묵상으로 시작으로 말씀을 삼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을 잠시 틈을 내어서 여러분 뭐 그때는 기도할 때는 좀 분방을 하는 거예요. 잠시 공간을 나눠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삼고, 또 내가 홀로 있든 뭐 부부가 계시든 자녀와 함께 뭐 3명이 4명이 있든 가족 수가 얼마나 됐건 간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 만들어서 예배하면 됩니다. 뭐 예배하는 거 저희도 뭐 가정 예배 시작했습니다만 예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말씀 한 장 읽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심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에 3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읽으면 한 번에 탁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합니다. 모세 화려한 애굽 왕정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죠. 그랬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분노해서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양치면서 뭐 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허무하게 보냈다.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세 노인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그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40세 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뭐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지 왜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하고 버려두셨다가 이 80세가 된 이 노인이 된 나를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제서 부르셨습니까?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냥 그 말인데, 말 자체는. 그런데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기를 나는 멈추거나 쉰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 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는 즉시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셨냐 하면,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저를 방치하셨는데 왜 이제서입니까? 저를 버려주셨잖아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셨잖아요. 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기를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으로 쓰셨다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모세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거대한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지도자, 영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시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단련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40년 동안 이끌었던 백성들이 실패해요. 광야 1세대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백성들과 함께해요. 어찌 보면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느 자리로 갑니까? 내가 성공한 지도자로서 영광받는 자리로 가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죽는 자리로 가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인도하여 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광야 1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죽음을 맞기까지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충실하다, 충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에 꽉 채워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성실하게 꽉 채워서 충성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능력 보고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능력 보고 맡기셨으면 40세 때 맡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창일 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다고 할 만큼 온유함을 갖췄을 때,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0년 동안 그 성품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에 충성되고 신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모세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주님의 집을 지은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집을 지은 자이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는 그 집의 총무 정도의 역할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의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집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전체를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에 대한 비교입니다.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집은 가족, 권속은 그 이하 가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다, 누구누구 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나 이제 집에 갈래, 누구 친구들과 우리도 약속하고 밖에서 일 보다가 나 이제 집에 갈래 그러면 이 건물 자체 어느 주소지에 있는 어느 집, 그 집을 가는 것이지만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홈, 내가 가족들에게 가겠다, 우리 집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가족들이 되고 그의 식구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오셨고 우리는 아들이 보살피는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집안의 모든 집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제 앞에는 지금 전제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이제 해야 될 말들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이제 완고하다는 말은 굳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굳어진 것. 우리가 뭐 새벽에도 그런 말씀 이제 나눴을 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믿음과 신념은 좀 다르다.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신념은 뭐냐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얻은 경험과 그 경험치에 더하여 깨달은 것들 가지고 내가 굳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념도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신념과 지조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중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념은 왜곡될 수 있다, 완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고하다는 말은 그런 일종의 신념처럼 굳어진 고집이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지금 뭐 사람들이 동서 좌우 연령 별로 얼마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일종의 고집이 되고 신념이 돼서 상대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타파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완고하다는 말은 일종의 신념처럼 굳어진 고집을 말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무려 장정만 60만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남자만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200만 넘어요. 거기에 뭐 가축, 뭐 집기들, 뭐 재산 엄청나게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뭐 대장정이 일어난 것인데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건. 그런데 이들이 10가지의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풀어주기까지의 이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400년 넘게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던 지역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민족 전체가. 오늘날 우리가 뭐 저기 어디 해외 한번 가려고 출입국 사무소나 뭐 어디 가서 뭐 여권 같은 거 하나 발급받으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뭐 전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못 나가죠. 그런데 지금 200만 정도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 만나는 기적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또 이 광야 생활 내내 경험한 것이 만나의 기적이에요. 이건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당연한 거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의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생활은 뭐였냐면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만 먹게 해주고 고기는 안 주냐, 부식은 안 주냐, 뭐 부추가 없다, 뭐 마늘이 없다, 뭐 계속 불평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완고함이다라고 해요. 잘못된 신념 고집이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미지의 사건이에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의 그 자유를 가지고 살라.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냐면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합니다. 그 자유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9절에서 11절 특히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 전체를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가지의 재난 이적을 애굽 땅에 보이셔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불평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들여서 먹게 하시면 이것으로 부족하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가 있으면 또 부식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계속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11절 말씀 끝절에 보시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며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 논쟁을 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에 합당한 이유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받았거든요. 정작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기회를 삼아서 내 육신을 위한 기회를 삼았을 때에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신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고 허락하시는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어요. 저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제일 말씀이 무서워요. 이 말씀들을 한번 보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 오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 설교의 제목을 삼은 이유는 말씀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마다 한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좀 흩어질 때 결혼 선언에 대한, 결혼했던 마음 또는 결혼식 했던 비디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처음에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평안과 안식,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면서 누려야 할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다 살아내지 못해도 누려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순종,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차단돼 버리는. 그래서 정작 누려야 할 거 못 누려요. 기도해도 풀리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라. 예배하는 백성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유를 주고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중심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들이 예배는커녕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굴다가 불순종의 백성으로 일관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되었다. 이게 광야 백성 1세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혹시 있을 고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고집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그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쓸데없는 신념이냐를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자꾸 쳐내는 거예요. 굳은 살 박힌 것 이게 좀 깎아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잘 다듬어지겠습니까? 다듬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 깎여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도 너무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성경 다 읽지 않아도 오늘 말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풀렸으면, 내가 죄의 속박에서 풀렸으면 이 죄와는 영원히 담쌓은 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이 허락되었으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에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누리라 하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와 피와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욕되게 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독하며 살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짓밟는 일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십자가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다듬고 가다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찬양하고 눈물 한번 쫙 흘리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 번의 과정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단했으면 태도, 그리고 자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힘들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또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따를 때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 중간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무료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좀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회복해 나가느냐의 싸움은 우리에게도 달려있는 일이죠.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삼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들이 우리가 단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단련될까?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것 외에는 구원을 이루어 안식에 들어갈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함께 생각을 좀 모두어서 한 1, 2분 정도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성취해가는 그 길들을 온전히 완성해내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잠시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합니다.